오늘도 하나님의 예배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2019년 첫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예안교회가 목회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세상 섬김. 들어오시다 보면 복도에 있는 우리 광고판에 저희 교회 존재 목적, 목회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꿈꾸는 교회에 대한 시리즈로 어떤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것인데, 오늘은 첫 시간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하는 것이 어떤 단어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말하는 단어, 널리 사물의 이치와 도리에 정통한 사람, 특정 분야에 통달하여 남달리 뛰어난 역량을 가진 사람. 어떤 단어일까요? 너무 부담은 갖지 마시고요. 달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달인. 한 방송국에서 생활의 달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한 분야에 뛰어난 사람을 소개하면서 시청자들에게 그들의 능력이 뛰어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달인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사람이 아마 개그맨 김병만일 것입니다. 그 사람이 코미디 프로에서 하나씩 한 프로젝트를 이루어가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그의 달인됨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달인과 비슷한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명인, 장인이란 말입니다. 달인이란 단어는,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요, 교육, 문화, 그리고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영역을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김밥의 달인, 그리고 수타를 잘하면 수타의 달인, 세차를 잘하는 사람은 세차의 달인,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명인이라 장인이란 말을 쓸 때는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이 단어를 쓸 때는요, 전통을 지키거나 문화를 고수해가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소리의 장인 그러지 판소리의 달인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전칠기의 장인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수의 명인 이런 식으로 사용합니다. 달인과 명인의 또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달인 같은 경우는요, 내가 어느 곳에 일을 하다 보면 그 분야의 일을 통달해서 달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에서 편지 봉투를 붙이다가 그걸 너무 잘해가지고 편지 봉투의 달인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명인이나 장인의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이 명인의 경우는 어느 한 지역이나 가문으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일을 계승하고 발전시켜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야에 200년, 300년의 그 일을 계승하는 거죠. 그래서 종종 우리는 전통 문화다, 그래서 인간 문화재다, 이런 칭호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다양한 교파, 다양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과 시대에 상관없이 오늘 명인이 가문의 일을 이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의 본질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계승해 나간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 주인 되시고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승하고 이어갈 그 사역은 어떤 사역인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의 3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세 가지 일을 하셨다 말씀합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예수님의 사역을 세 사역으로 정리한 것이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마태복음 4장 23절에도 똑같이 등장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이 말씀은요, 제가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번째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부터 오늘 우리가 설교의 본문으로 삼았던 9장까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신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역의 1기 사역을 마칩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 35절은 예수님의 2기 사역입니다. 2기 사역을 시작하면 예수님은 똑같은 말씀을 다시 강조하면서 나는 앞으로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는 사역을 하겠다라고 오늘 선포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이 일을 하셨다면 우리도 이 세 가지의 일을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세 가지의 사역, 어떤 사역인가? 첫 번째로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바로 teaching. 이것을 교회에서 말하는 표현이 말씀 사역, 설교,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이런 사역이 바로 말씀 사역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예수님은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한 곳에 오랫동안 정착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오기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왜 사람들을 찾아야 되는가? 사람들이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우리 예한교회가 개척되었다고 사람들이 막 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에게 찾아가는 거죠. 예수님은 가만히 한 곳에 머물러 계셨던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신 겁니다. 우리 교회는 도움이 필요한 손길에 찾아가야 합니다.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주 사역의 무대는 회당이셨습니다. 왜냐하면 회당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요. 거기서 가르치셨다 말씀합니다. 가르치심은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은요 무언가 말씀을 듣고 무언가 머리와 가슴을 채울 때 그 안에 내용과 지식이 채워지게 됩니다. 그럴 때 사람은 움직여지기 시작하니까요. 여러분, 원래 이 배우다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 쓰는 단어이냐면 이 단어는 우리가 교육, 문화,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을 가르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원래 어디서 왔냐면 배우다라는 뜻에서 왔어요. 가르치다는 말은 배우다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르치는 사람은 늘 배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잘 배우는 사람이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3년 동안 그들을 가르치셨어요. 왜? 왜냐하면 그들을 통하여 잘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 자신이 어떤 행동을 취했는가를 배우게 하시고,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사람들을 이해하는 마음이 어떠한가를 배우게 하시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관점, 모든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남겨져 있는 제자들이 자신의 사역을 동일하게 가르치게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가르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바로 삶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결코 사람은 내용으로만 변하거나 전달되지 않습니다. 탁월한 교사, 밑에서 배운 사람들의 삶이 왜 쉽게 변하지 않는가? 왜냐하면 내용은 잘 배웠는데 그 교사, 그 선배, 그 지도자, 그 교수 밑에 삶의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머리를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사람의 가슴을 울릴 때 그 사람이 배우는 겁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인기를 끌었던 춘천 봉희고등학교의 고3 담임선생님이었던 김병현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국어를 가르친다라고 말하지 않고 국어를 배우고 있다 자신을 소개합니다. 고3 담임으로서 자신의 학생들이 수험생이기에 매일 문제지만 풀고 하라는 것보다는 하지 말라는 일이 더 많아서 고3 학생들에게, 수험생들에게는 추억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고3 담임으로서 내가 가르치는 제자들에게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자신이 직접 만든 시, 노래를 들려주며
1년 동안 열심히 살라고 제자들을 응원하고 격려하였습니다. 졸업을 앞둔 제자들에게 그가 마지막 이벤트로 준비한 것이 요즘 힙합 대세,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TV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고무장갑 마미손 있잖아요. 그거를 머리에다 끼고 마미손이라고 하는 그 힙합을 찍어서 제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계획대로 되고 있어, 계획대로 되고 있어, 이런 힙합이에요. 그런데 선생님의 격려와 노력과 응원을 알았던 고3 학생들이 그 졸업을 앞둔 마지막 시간에 도리어 선생님께 마지막 이벤트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이 김병현 선생님이 지금 자신이 교사의 자리까지 오게 된 데 있어서 응원해주고 교사로서의 동기를 얻었던 자신의 6학년 때 담임 선생님, 이름이 이루다 선생님인데 그 이루다 선생님을 만나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선생님을 찾아가서 우리 담임 선생님 김병현 선생님을 존경하니 좀 만나게 해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김병현 선생님이 이루다 선생님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 선생님이 나에게 어떤 내용, 어떤 실체를 가르쳤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선생님이 나의 말을 잘 경청해주고 응원해주고 그 선생님이 나에게 해줬던 모든 것들이 내 마음의 감정에 따뜻하게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그 이루다 선생님과 같은 교사가 될 것을 다짐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졸업을 앞둔 그의 제자들, 그러니까 고3 수험생들이 그 인터뷰에서 이런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지금까지 이런 선생님은 만나보지 못했다. 나도 후에 병현 선생님 같은 교사로 남고 싶다. 우리 선생님은 나의 롤 모델이다. 이렇게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이 선생님은 어떤 내용을 잘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삶으로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응원하고 있고 인생은 여기서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말로 삶으로 실천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의 특징이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어떤 내용을 가르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하여 행동을 통하여 그 사람들의 삶 속에 깊이 새기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는데 히브리어의 가르치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원래 무슨 뜻이냐면 뾰족한 것으로 찌르다, 새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가르침은 뭐냐면 마음에 깊이 새기도록 뾰족한 것으로 새겨 나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볼까요? 진정한 가르침은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 남겨져 삶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말씀 사역에 뛰어들기를 축복하고 우리 예한교회가 희망하고 꿈꾸는 교회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 사역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사역을 계승해 나가는 우리 예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계승해야 될 예수님의 사역 두 번째는 바로 전파하는 사역, 프리칭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전도 사역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행하는 전도와 선교 사역이 바로 전파하는 사역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뭐라 그랬죠?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가르치는 것과 함께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 전파다는 것은 단순하게 전하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이 단어에는 공적인 의무나 신분을 가지고 전파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내용을 전할 때 그냥 의미 없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하는 사람의 신분이 공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라고 하는 공적 신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셨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부름받고 보내심을 받은 사도라고 하는 공적 신분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도 그랬다면 우리는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나요? 성경이
가장 잘 보여주는 게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자, 우리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제가 우리가 어떤 공적인 신분을 받았는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자, 먼저 뭘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게 우리의 공적인 신분이죠. 자,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을 뿐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뭐 하셨다? 부탁하셨다. 자,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자, 20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뭐가 되었다? 사신이 되었다. 여러분, 이 사신이라고 하는 말이 대사라는 말이죠. 엠버서더.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공적인 신분을 가지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사, 엠버서더가 하는 일이 뭡니까? 사전을 제가 찾아보니까 한 나라를 대표하여 다른 나라에 파견되어 주재하면서 외교 교섭을 하며 자국민에 대한 보호와 감독의 임무를 수행하는 제1급의 외교 사절, 이렇게 뜻합니다. 자, 여러분, 한국에서 해외 파송한 대사를 뭐라고 부르냐? 자, 미국에 파송한 대사를 주미 대사 이렇게 불러요. 일본은요, 주일 대사. 프랑스는요, 프랑스가 한마디로 불인가요? 주불 대사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러면 해외에서 우리 한국에 파송된 대사를 뭐라고 부르죠? 미국에서 한국으로 파송한 대사, 주한 미국 대사. 일본에서 파송하면은요, 주한 일본 대사 이렇게 불러요. 제가 이걸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들을 대사로 파송했대요. 그럼 우리를 뭐라고 불러야 돼요? 이렇게 불러야 돼요. 우리를 주한 천국 대사. 왜?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파송했으니까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이한교회는 뭐가 됩니까? 주한 천국 대사관이 되는 거죠. 맞죠? 저는 여러분이 주한 천국 대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한교회는 여러분이 이곳에서 힘을 얻고 함께 교제하며 함께 힘의 원동력을 가질 수 있도록 공급받는 천국 대사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요. 당신은 천국 대사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천국 대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대표해요. 이곳에 파견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주재하면서 천국 백성에 대한 보호, 감독의 의무를 수행하는 제1급의 외교 사절단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요. 대사가 그 나라에서 임무의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죠? 본국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대사로서 이 땅의 임무를 마치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으로 돌아가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 뭘 하실까요? 칭찬하고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우리의 마지막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내 생에 다하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 말씀 붙들고 할 수만 있다며 내 가정, 내 일터, 내 삶의 영역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그래서 이 사역을 계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계승해야 될 예수님의 사역은 고치시는 사역, 힐링 사역이에요. 교회에서는 이 사역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신방도 힐링 사역이에요. 긍휼하고 누군가를 섬기는 봉사도 힐링이에요. 사람을 상담하는 것도 고치시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런 사역들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9장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고친다는 말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시중들다 봉사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고치다, 치료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본다면 예수님의 고침 사역은 단순히 치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포함합니다. 섬김과 치유를 동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군가의 병을 고치셨을 때 그 상황을 살펴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두 부류로 나눠지거든요. 한 부류는 예수님의 치유를 고침 받으면 예수님의 역사를 간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자가 고침받았을 때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았고요.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기적을 경험하고 영적인 치유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그들은 즉시로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섬기고 봉사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에 앓아 누우셨을 때 예수님이 그 장모님의 열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그분이 예수님을 즉시로 따라 섬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기억하시죠? 그 애가 예수님의 은혜로 축사를 경험합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평생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섬기며 예수님의 이 3대 사역을 이루는 데 있어서 동역자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 십자가 현장에 그 땅바닥을 치며 울었던 여인으로 남아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의 첫 만남을 경험했던 것도 그녀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치유에는 항상 이 봉사, 섬김과 치유가 동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다 그랬죠. 병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질병이니까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이 약한 것의 의미가 뭐냐? 약한 것은요, 마음과 정신적인 병으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치유는 육체적인 질병과 마음의 병, 정신적인 병을 두 가지를 다 고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연약함이 생길 때도요, 약을 먹고 병원에 가서 치유받고 우리가 고침받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과 함께 주님께 아뢰 있는 것도 중요하죠. 마음의 아픔, 외로움, 우울증, 또 상심함이 있을 때도 주님께 나오면 우리 주님은 마음의 병까지도 치유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즉 가르침, 전파심, 고치심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하셨던 사역을 세 가지로 압축한 사역입니다. 우리 이한교회가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며 꿈꾸는 교회는 바로 동일하게 이 일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이 세 가지는 균형을 잡아야 돼요. 어느 한 곳에 치우쳐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 우리 한국사회에 이 세 가지 중에 너무 하나만 치우쳐지는 경향을 보지 않습니까? 바로 치유사역이죠. 너무 병고침에만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요. 기도원이나 이런 어떤 조용한 곳에 가면 하나님과의 묵상을 강조하기보다는 치유사역에 너무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가시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현상, 즉 예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하는 현상 가운데 눈으로 볼 수 있는, 보여지는 가장 큰 것이 바로 병고침이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누군가를 치유하고 병을 고쳤을 때는 병고침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 병을 고친 다음에 그 영혼을 구원하여 주님의 제자로, 천국의 대사로,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치유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게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이 세 가지의 치유사역에 집중하셨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성경 말씀 36절부터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백성을 향한 긍휼하심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긍휼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우리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는 그것을
긍휼이다, 컴패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긍휼, 컴패션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원래 창자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마음의 창자가 움직일 정도로 창자가 아프고 창자가 꽉 조여지는 그런 마음으로 누군가를 불쌍히 여긴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움직여지게 돼요.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면 마음이 움직여지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이 움직이니 주님의 시선이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을 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TV 보다가 어떤 그 공익 광고나 아니면 그 해외에 있는 아동들을 돕는 방송들을 보았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움직여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 움직여지는 게 감동되는 게 바로 긍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는 멈추면 안 돼요. 그때는 ARS를 한 번이라도 눌러서 그것이 1,000원이 됐든지 5,000원이 됐든지 한 번은 전화를 눌러줘야 돼요. 어떤 분은 의도적으로 그래서 그걸 안 볼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마음이 아팠어. 네. 그러니까 마음이 움직여질 때는요 하나님의 감동인 줄 알고 순종하시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들 향한 긍휼하심을 베풀었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기 때문이다. 고생하다는 말이 원래 가죽을 벗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진하다는 말은 내팽개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목자 없는 양은 어떤 상태가 됩니까? 가죽이 벗겨져 죽게 된다. 내팽개진다라고 하는 거죠. 양에게 있어 목자는 생명 그 자체입니다. 자, 질문해 볼게요. 양이 어떤 모습, 어떤 상황을 경험해야 가장 안전한 삶이 될까요? 푸른 초장, 시원한 물가에 있어야지 안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자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그림은 바로 양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그림은 목자와 함께 있을 때예요. 목자가 없이 아무리 물이 흐르고 아무리 꼴이 좋아도 그 목자 없는 그림은 위험한 그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낭떠러지에 양이 서 있고요. 그 위험한 늑대나 이리가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곳에 양이 있을지라도 그 옆에 목자의 그림이 있다면 그 그림은 가장 안전한 그림이 됩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목자가 함께하지 않는 것만큼 위험하고 고생하며 기진하는 그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될 때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혹시 한 주간 동안 기진하며 고생하는 인생을 사셨습니까? 외로우셨습니까? 더 이상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우리를 안으시고 품으시기 위해 두 팔 벌려 기다리시는 그 목자 되신 하나님께 나와오시며 우리의 세상의 짐이, 세상의 상처가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다 고치시고 우리를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긍휼하심 때문에 주님 이 땅에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지만 일꾼이 적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자, 37절 3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36절에는 목자와 양의 그림으로 설명했는데요. 37절 38절에는 추수의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추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추수할 양이 많고 적음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에 추수할 타이밍을 놓치면 그 농사, 그 한 해의 농사는 다 헛것이 되고 맙니다. 지금 추수할 것이 많다는 표현은 추수할 시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낯을 들고 지금 추수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꾼이 적다라 말합니다.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구원의 때가 되었는데 그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꾼이 적다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사람이 적다라는 표현도 되겠지만 이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강조해 주십니다.
그래서 38절에 추수하는 주인 즉 하나님께 일꾼을 보내어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마태복음 10장에서 그러니까 오늘 말씀 바로 다음 장에서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치유하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의 일꾼으로 그들을 파송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바통이 제자들에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들고 뛰었던 그 바통이 오늘 이제 2000년이 지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이 사역의 바통, 즉 일꾼, 추수할 일꾼의 바통을 들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 땅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내 손에 들고 있던 이 바통을 이어 우리가 달려가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영적인 트랙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결국 그 바통을 놓쳐서는 안 되겠죠? 그럼 그 바통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계승하라고 말씀하셨던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그 사역이 바로 그 바통입니다. 여러분, 그 바통을 들고 열심히 달려가셔야 됩니다. 곁눈질하거나 뒤돌아보거나 여러분 다른 곳으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내 인생 마지막 그 피니시 라인을 지나쳤을 때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죠. 사랑하는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정말 고맙다. 수고했다. 너는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었다. 정말 보고 싶었다. 자랑스럽다. 그리고 마지막 말이 이런 말일 거예요. 정말 사랑한다.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제가 대신할게요. I love you. 우리 주님이 그 마지막 피니시 라인을 통과했을 때 이렇게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2019년 한 해 달려갈 때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는 우리 예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